사도행전 17장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받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탄생에 관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3주간의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납니다. 요즘 전도하는 교회들의 전도지를 보면은 자기 교회 자랑거리를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시설이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사진까지 뻗어시 내어서 교회 건물이나 규모나 그런 것들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자랑, 믿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해서 자리를 잡기까지요, 다음 3주간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3주일 유대인의 회당,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실랍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관한 바울의 전도는 빌립보 감옥 사건 이후에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의 성경 강해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많은 기간 들였던 것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이걸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이 없으면은 안식일날 기도할 만한 물가를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할 만한 물가를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예수를 믿고 만들어진 교회이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행스럽게 유대인들이 살고,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살면은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10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3주 동안 전하여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갈래, 바울이 해오던 그런 전도의 패턴,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는지, 해당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자기 갈래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어느 지역 가면은 어딘가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입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문화시설이 좋은 데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뭐 또 돈이 되는데, 즐겁고 신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를 찾아갑니까?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유대인들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느냐, 있으면은 그곳에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이 모이는 곳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을 때 뭐라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해주고 그 결과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찾는 패턴이 예루살렘, 자기들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 어디 가든지 유대 해당이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없으면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해당에서 찾아가서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한 곳이 여러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비시디아 안동에 가서 그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지금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러고, 베레아에 가서도 그러고, 아덴에 가서도 그리하고,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가서도 그렇게 제일 먼저 해당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가서 전하는 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전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 우리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든지 가서 전했습니다. 요즘 전도하면은 뭐라고 전도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예수 믿으면 정말로 누가 복 받았나? 문제가 해결됐나? 병이 나았나? 잘 되었나?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예수 믿어도 못 살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병들어 저렇게 골골거리냐? 그러면은요, 아이 교회 안 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었냐? 그것 보고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요, 온전한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결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서는 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교회 올 때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맨 앞 시간에 하는 기도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차고 성전을 찾아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속죄 받아야만 1년 동안 죄를 가려움을 받고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막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간 목적은요, 죄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 내 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우리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가면은 이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 용서의 확증을 받기 위하여 교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어떤 문제 해결됐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도 내가 죄 용서 받지 못했다면요, 그건 깡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죄 용서 받고 죄사함 받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세 주간의 전도를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힌 거 소문나서 다 압니다. 그런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었냐? 예수 믿어서 복받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믿은 거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죄 용서 받으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었느냐?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세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해당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야손입니다. 17장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받아들여서 믿고 바울 일행의 거처를 제공하고, 안식일은 해당에 가서 가르쳤지만 세 주간 동안 다른 야손의 집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을 고소하고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업장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손이 그 복음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내들 죄 용서 받자, 그렇게 결단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드리고, 우리 집에서 거하세요.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내가 이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제공할 테니까 이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세요. 그래서 평일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점이 이 야손의 집이 된 겁니다. 야손 집의 헌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시켰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글쎄요.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야손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자기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진짜 친척이라서 친척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들의 동력자들을, 유대인 동력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많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믿느냐, 나를 도와서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 그 이야기 들었으면 난 안 믿어 그럽니다. 그런데 야손은 빌립보 이야기도 들었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싶다는 겁니다. 내 죄 용서함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내 죄 용서해 줄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도 내 죄 용서함 받고 바울처럼 예수 믿고 살자. 그러다가 고난 받으면 고난도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당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이 믿음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 덕 봐서 잘 살아보겠다, 예수 믿어서 출세해보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꼴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죄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인은 믿고 따르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모함하여 박해받는 속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모범적인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한 결과 헬라인은 믿었으나 유대인들은 때를 지어서 반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게 참석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 무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기부인 중에서도 그래,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그 말을 듣고 헬라의 기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그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특주대감 유대인인데, 아니 저 바울 저 일행들이 와가지고 뭘 도대체 우리 말보다 저 사람들 말을 더 듣게 만들어?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말보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더 따라가는 것, 믿는 것, 이걸 시기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심,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교회 문제,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죄가 남을 죽인 살인죄도 아니고 큰 도적질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괘씸죄라는 겁니다. 괘씸죄. 너 전에 그랬지? 괘씸한 놈,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이 괘씸죄 때문에, 이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고,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많은 무리가, 경건한 헬라의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는 모습 보고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야손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주중에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야손이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잡아내자는 겁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요, 야손 형제들을 다 잡아내 가지고 업장 앞에서 세상에 우리는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데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집어넣으니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풀려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장소를 제공한 야손 집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쯤 되면은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럴 만도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3주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햇병아리 신앙인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손 일행이, 이 가족이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야손을 나의 친척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반대했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피해서 베레아에 갔잖아요. 베레아까지 쫓아서 반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급한 대로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베레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야, 바울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바울을 갖다가 급히 피난시켜서 베레아에서 전도도 또 껌받게 되어지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시기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 소리 듣고는 베레아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하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대한다. 지옥까지 쫓아가서 반대한다. 그런 표현대로 그렇게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모진 반대와 박해 속에서 태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 박해 속에서도 태어난 교회인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잘 믿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하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와 전도자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못 참고 기다려서 반대해가지고 야손의 집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업장 앞에 고소를 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그러는 가운데 생겨난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적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환난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 환난을 바라보면은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죽겠다, 그리고는요 당장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환난 속에서도 왜 예수를 믿었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환난도 임했지만 그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이야 살면서 늘 당하던 건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당하는 게 환난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보니 세상이 주는 환난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월급을 많이 받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면 기쁨입니다. 맞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나고 사업이 망하면은요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것은 이 돈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풀려나기 위해서 보석금을 냈습니다. 인신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니, 주님 주신 이 성령을 받고 보니, 야,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 때는요,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는 성령님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깨르쳐 주었으니, 세상이 깨닫게 해주지도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었으니 이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뽑았고 주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된 신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된 것 아니에요. 믿자마자 고발당해서 업장 앞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보석금 내고 풀려나고 그런 환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받으니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방향이 바꾸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아가니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따라 믿어야 된다, 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잘 되는 환경 속에서 아니라 박해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고문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이 본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지 않느냐? 유대인들로부터 막 그렇게 비난받고 박해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히게 하고 봤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믿는 것은 성령의 큰 확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바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문이 퍼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어떻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보다 어떻게 더 잘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칭찬받은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 야손 자기 집을 내어주고 복음 전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붙잡혀 가가지고 업장 앞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주고 풀려나놓고 보석금 내고,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겠습니까? 재판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사랑의 수고,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한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이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고 이 삶에 대한 평가를 받은 천국에 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제 2026년 상반기 5달치를 보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잃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박해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박해받고 힘들어서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기준과 예수 믿는 목적과 방향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대신에 돌아가셨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예수 우리도 같이 믿어서 하나님 이번에 목적과 계획대로 후회 없는 삶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